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따라하시죠.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이것을 못 믿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뜻이 이제 전지전능 두 단어이거든요.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은 전지아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전지아시다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아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알아야 할 것만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만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야 할 것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굳이 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생명에 관한 일들. 생명,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거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전지예요, 전지.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해도, 순종하는 척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있는 척해도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과연 네가 어떤 자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지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이 모든 뭐냐면 심판을 위하여 아시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심판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심판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겁니다. 내가 충성했느냐, 내가 순종했느냐 따라서 그에게 보답하셔야 되고, 네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형벌해 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몰래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몰래 죄를 지어봤던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알아버리세요. 그러나 아주 작게 충성했어요. 아주 이건 뭐 내놓을 수도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에서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상을 베풀어 버리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들어버리시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인가, 내가 배은망덕한 자인구나, 네가 악을 행하는 자이구나, 이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은 전지하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결코 하나님은 단 하나라도 속일 수 없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는데 어떻게 대충대충 눈가림으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면 내가 일거수일투족 진실할 수밖에 없고, 그 전지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또 때로는 어떤 일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때로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내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전능이에요. 자, 우리가 전능이라고 하는 말의 오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만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 안 하시는 게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이 말은 나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충성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 이너프, 충분하게 있으신 분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행함에 따라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행했든지, 내가 무엇이든 말씀으로 살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충분하게 너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 너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 너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수고에 대해서, 나의 충성에 대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분하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오늘이 맥주감사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에서 구원받았고 광야에 나왔지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빈들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뭔가 농작물을 얻어내야 그것이 생명이 되는데 얻어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절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절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행한 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드린 대로 하나님은 갚으실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려운 말이 뭐냐면 내어버려 두사 이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들이, 여러분, 성경은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여러분, 불신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성경은 처음에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말씀하죠. 그들이 마음의 정욕을 품고 더러움을 품으면 왜 이놈아, 그러면 안 돼,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어버려 두사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얘놈아,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 영접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버려 두사. 정욕대로 살 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하나님은 책찍을 들어서 때론 주의 지팡이와 때론 주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면 조련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기 싫으냐? 그럼 냅둬라. 너 기도하기 싫으냐? 냅둬라. 여러분,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덜 냉정한 게 목회자입니다.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래도 사랑하라고, 그래도 헌신하라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싫어? 그럼 냅둬라. 이 냅둬라 이 말이 뭐냐면 내버려
투사. 가장 무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강권하시고 끌어내도록 하셔야지. 그래? 그러면 냅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 갚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열심도 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하는 전능의 그 믿음 때문에 때론 이러면 안 되지, 두려움도 갖기도 하고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때 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뭘 받는 거, 뭘 얻는 거, 뭘 가진 거, 방법은 묻지 않고 있으면 그냥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이 무엇이냐면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에 따라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 그 일을 하라고 뽑아줘야 일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일할 권리가 생겨야 그 다음에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내가 가서 일한다고 그냥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내가 그냥 막 일하면 되는 줄 알아. 내가 그냥 헌신하면, 아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일하고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했는데 그 일했으면 반드시 봉급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신이 나를 뽑아줘서 내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렇게 일을 했으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못 받아내. 왜 못 받겠어요? 그 사람 이미 처음부터 그 사람은 무슨 계약이 없었어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할 권리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일거리를 주시든지 일터를 뭔가 일할 권리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을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지식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뭔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면 그분의 능력, 전능은 뭘 주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자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일할 권리와 신분을 가지고 일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지원해 줘 버리시는 전능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권리와 능력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거하십니다. 자, 첫째는 전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가 증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면 그것을 증거,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아합 왕 시대에, 이 아합 왕이 북왕조 7대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악한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온통 영적 암흑 시대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가뭄을 주어서 고통받게 하다가 마지막, 지금 내용은 다 지금 축소해서 말씀합니다. 갈멜리산에서 대결하죠. 너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1명과 대결을 하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소를 잡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너네들이 내리면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고, 내가 내리면, 내가 기도할 때 내리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 대결이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그 크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열왕기상 18장 36절이면 같이 읽어볼까?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첫 번째,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신 것과,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증거하옵소서. 오늘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하나님은 감추세요? 숨기세요? 아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내신다고요. 그것을 증거하신다,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 37, 38, 39 계속 보면, 자 36절 보면 제일 하반절에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뭐라고 말씀하죠? 제일 하반절에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38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 돌,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과 물을 다 핥아버린지라. 그랬더니 39절에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시작. 모든 백성이 따라합시다. 보고, 동사를 해요. 보고. 두 번째는 엎드려 말하되. 보고. 그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그냥 지나간,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스쳐가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엎드려서 이럴 때 과연 이 뜻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거,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의 권리 가진 자인 거,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지금 어떻게, 야 엘리야가 내 종이다. 엘리야는 종의 신분을 가진 자야, 일할 권리를 가진 자야, 복을 가진 자야라고 100% 인정하시고, 그가 일할 때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 불을 내려버려 주시고, 믿습니까? 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보여줘 버리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내가 교회 집사고, 내가 목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지 않고, 뭔가 그 권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 안 하시는가? 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하나님? 전지,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목사로 보이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는 지금 집사라고 말하는데, 넌 지금 교회 장로라고 얘기하는데, 넌 교회 권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장로 같지 않고, 너는 집사 같지도 않고, 너는 권사 같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권능을 지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여러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는 너는 아니다. 믿습니까? 말이 아니라 뭐예요? 능력이에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자, 하나님은 복 있는 자를
찾고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복 없는 사람인가, 이런 자는 복이 있고 저런 자는 복이 있고, 이런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저런 자는 복을 받지 못하는 자임을 증거하도록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사람은 증거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서 일을 하면 반드시 그분은 봉급을 주시고 싹스를 주시고, 그 싹스를 통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었을 때 그 부유함은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쉼의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이 복이라고 하는 권리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